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8장은 573면에 있습니다. 573페이지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스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스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풍성한 소망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동시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소망이기도 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나긴 기간 동안 흉년을 주셨잖아요. 그 흉년 때문에 모든 게 다 말라버렸고 모든 걸 잃어버렸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몇 년 동안 기근을 불러오겠다고 하셨냐면 자그만치 7년이에요. 엘리야 시대의 3년 6개월보다 배나 되는 7년이 흉년이 계속되면 무슨 풀이 남아나겠어요? 무슨 먹을 것이 남겠어요? 어느 가정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가정 중에 한 사람을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한 가정을 먼저 환난 속에서 건져 주셨어요. 한 가정을 다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뽑아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에게 있을 약속이기도 해요. 내 주님이 재림하시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7년 대흉년이 아니라 영원한 흉년 멸망이 임할 거예요. 그때 수넴 여인을 건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건져주실 것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인류 최후의 심판의 때 여러분의 자녀를 수넴 여인처럼 건져주신다.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남준주교회를 수넴 여인처럼 건져주신다. 상상만 해도 기쁘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사실을 믿고 교회에 나와 있고 예배의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지요. 하나님은 오늘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계세요. 열왕기서는 최초의 1차 수신자가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모든 걸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읽은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아하, 7년 6년과 같이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 있다. 전답도 잃어버렸고
나라도 잃어버렸고 꿈도 잃어버렸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그 가운데서 수넴 여인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나도 구원해 주시겠구나, 우리 민족을 다시 구원해 주시겠구나 하는 소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크게 임하셨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흉년과 같은 영적인 시대가 아니냐, 7년 6년과 같은 교회마다 흉년을 맞고 있는 시대가 아니냐, 그 가운데서도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교회를 찾고 있다,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부흥케 할 교회를 찾고 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수넴 여인처럼 뽑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영적인 기근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시대에 내가 수넴 여인의 가정처럼 어느 한 가정을 뽑기 원한다. 어느 한 가정의 자손들을 믿음과 성령으로 세우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어느 가정이 그 가정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도 대답하셔야 합니다. 저도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집을 뽑아 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도 있고 오늘 또 내일 또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환난 중에서도 건져내는 가정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도 하셨고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분명히 환난 가운데 기근 가운데 7년 동안 계속 기근이 이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떤 교회를 뽑아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어요. 어떤 가정을 뽑아, 어떤 주의종을 뽑아, 어떤 성도들을 뽑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수가 있어요.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충성하며 순종하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7년 6년이 오기 전에 그 집에 파송해요. 여인은 틀림없이 반갑게 맞이했을 거예요. 과거에도 엘리사를 위하여 2층에 집을 짓고 침대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 지나가게만 하면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정하겠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한 자기에게 임신하게 하셨잖아요. 아들을 얻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밭에서 일하는 아버지 밭에 갔다가 아이고 머리 아파라, 아이고 머리 아파라 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죽어있는 그 자기의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돌아와서 손은 손대로 입은 입대로 코는 코대로 안수해주고 그 아이가 살아나서 지금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으니 그 여인이 엘리사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웬걸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수넴 여인에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자매여, 선지자님, 하나님이 이 나라에 7년의 흉년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이 백성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대요. 선지자님, 하나님이 나를 자매님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이 땅에 살면 당신 집도 다 모든 걸 잃어버릴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 집에 복을 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피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나라에 가서 7년 동안 있다가 흉년이 끝나면 돌아오십시오. 수넴 여인은 순종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집 떠나고 고향 떠나고 고국 떠나는 일은 힘든 일이잖아요. 잘 알았어요.
내가 살기 위해 타국에 7년 동안 거한다면 비어있는 내 집과 비어있는 농토는 임금이 가져가든지 이웃이 가져가든지 다 거덜날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순종했어요. 대꾸하지 않고 순종하여 블레셋에 가서 7년을 살가 돌아와 보니까 처음에 걱정했던 대로 집도 남의 손에 넘어가고 전답도 포도원도 감람나무도 다 남의 손에 넘어갔어요. 이제 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임금님께 호소하러 발걸음을 아들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이 여인을 위해 일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일하셨냐면 임금이 갑자기 엘리사가 지난날 행했던 놀라운 큰 일에 대해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게하시를 불렀던지 게하시가 임금 앞에 있었는지 상황은 모르지만 분명히 오늘 보면은 임금과 게하시가 함께 앉아 대화하고 있었어요. 임금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이 게하시, 예 폐하, 그대는 엘리사와 일생을 같이 했겠지? 예 그러옵니다 폐하. 그래, 그대는 엘리사가 행한 수많은 이적들을 그러면 다 보았겠네. 이러다 뿐입니까 폐하? 그러면 그 중에 엘리사가 행한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는가? 예, 그건 단연 수네임 여인의 가정에 행한 일이었지요. 그래? 그 가정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데? 예,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고 제가 수네임 동네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아니 그런데 어느 집도 우리를 맞이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여인이 우리 선생님을 간권하여 자기 집에 모시고 갔어요. 왜? 자기 집에서 주무시고 식사 대접해 주고싶다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는데 세상에 남편을 설득시켜 가지고 2층에다가 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침대도 손수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선지자님 오실 때마다 이곳에 주무십시오. 이곳에서 성경을 보십시오. 이곳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배려를 해주었어요. 하하, 참 놀라운 일이군. 그런데 그게 무슨 큰일인가? 폐야, 아직 제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불행하게도 임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도 없었지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순종을 하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의 태문을 열어 세상에 아들을 주셨어요. 이야, 듣고 보니 신나는 일이구만. 폐야,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있는가? 예, 그 집의 아들이 성장하다가 그만 아버지 밭에서 죽었어요. 죽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죽었단 말인가? 그런데 폐야, 그것이 얘기의 끝이 아닙니다. 뭔데? 그런데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에게 가서 기도할 때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야, 그거 참 신기한 일이네. 그런데 왕이여, 내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호소하며 게하시와 왕 앞에 한 여인이 들어오는데 게하시가 임금에게 얘기도 끝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저 여인이 바로 그 주인공 수님 여인입니다. 무엇이? 그리고 저 여인과 함께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입니다. 그래, 어서 그 여인을 내 앞에 데려와라. 그래서 여인이 임금님께 설명합니다. 이 설명한단 말은 소상히 있었던 일들을 보고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폐야, 7년 전에 엘리사 선생님이 나보고 7년의 기근이 우리나라에 올 것이니 블레셋 나라의 피신에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블레셋에 있다 돌아와 보니 폐야, 내 집이 남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내 전답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을 남이 다 소유하고 내놓지 않습니다. 내 전답을 찾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이르다 뿐이냐, 여봐라, 한 관리를 이 여인을 위해 세워서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어라. 전답도 다 돌려주고 집문서도 다 돌려주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집을 떠나 7년 동안 없었던 동안에 그 전답에서 생긴 소출까지 다 환산해서 갚아주어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말과 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가정, 순종하는 자녀들을 내가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구원한다 하시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오늘의 시대는 믿음 생활 잘 하기 어려운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분명 우리들은 은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일은 어리석은 신앙인인 것처럼 치부되는 시대가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액면 그대로 수네임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7년 동안 이국 땅에 간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 시대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우리 가정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액면 그대로 수네임 여인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이것은 크나큰 숙제였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바벨론에서 무엇을 순종할 수 있을까? 모든 여건이 다 상실되어 버린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인가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시대가 7년의 6년과 같은 시대여도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교회를 뽑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일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해 지금도 교회와 함께한다. 나는 이 시대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시대이지만 시대마다 심판이 있기 전에 내가 가정을 구원해냈듯이 남전직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게 원하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모든 심령들을 건져주기 원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정을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노아 시대의 모두가 물의 홍수로 심판받을 때에도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때도 룻과 그의 저와 두 딸은 구원해 주셨어요. 여리고성이 무너날 때에도 하나님은 나합과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어요.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과 20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버리셨지만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건져주셨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깨닫는 교회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워도 나는 수네임 여인처럼 순종할 수 있는 교회를 남겨두었다. 아무리 영적으로 혼탄하여도 수네임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가정을 남겨두었다. 그런 주의 종을 남겨두었다. 그런 성도들을 남겨두었다. 그런 자손들을 남겨두었다. 그대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 초대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된 초대에 우리 교회가 들기 원하시면 우리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 주인공이 되고 오늘 하나님이 성령을 다시 부으시는 연장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저는 바다를 여러분만큼은 압니다.
바다는 하루에 2번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뭐든지 마음 먹은 대로 밀물 들 것처럼 잘 될 때도 있지만 무엇이든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썰물 같을 때도 있어요. 영적인 환경도 똑같아요. 어떤 때는 밀물처럼 예배만 드려도 은혜가 되고, 찬송왕 불러도 은혜가 되고, 설교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교회만 나가면 은혜가 되는 밀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쩔 때는 썰물처럼 내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하고 예배의 감격을 상실하고 기도의 능력을 상실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데일 카네기 아시죠? 데일 카네기가 성공하기 전에 세일즈맨으로 살았어요. 집집마다 가고 방문하면서 세일즈를 하는데 그달 따라 하나도 물건을 못 팔았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됐지요. 낙심이 된 나머지 우울증이 밀려오고 공황장애가 왔어요. 사람을 만나기 두렵고 집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가지고 집안에 처박혀 있다가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길거리라도 나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도로를 나와가지고서 이 상점 저 상점 구경을 하다가 그림 가게를 지나게 되었어요. 쇼윈도우 너머로 가게 안에 그림을 파는 가게 안에 이 그림 저 그림들을 다 걸어놨는데 유독 자기의 눈에 들어오는 그림 한 점이 보였어요. 그래서 유리벽에다가 자기 얼굴을 들이대고 가만히 그림 상점 안에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니까 썰물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있는데 다 낡은 쪽배 하나가 넘어질 듯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을 보니까 어쩌면 내 처제와 저렇게 똑같냐. 물은 다 썰물이고 배는 뒤집어질 듯 낡았고 모래사장은 너무너무 장렬하게 그려져 가지고 메마른 자기 처지 같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눈을 집중하여 그 그림 밑에 있는 글을 읽어보니까 밀물은 반드시 온다 그렇게 써졌어요. 그 글을 읽자마자 성광처럼 자기 안에 소망이 생겼어요. 저 배가 지금은 저토록 넘어질 듯 낡은 배이지만 곧 바다에 밀물이 들어오면 뜨는 배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시면 내 인생도 밀물을 만나 뜰 수 있겠다는 소망을 그날 간직하고 다시 세일에 뛰어들어가 성공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언제나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나 수렴 연인을 통해서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복의 날은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눈에 들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에게 뽑힌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에게 뽑힌 주인공이 되면 좋겠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가면 그리스도는 절대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사유함을 주시되 하나님의 사유함에 너그러운 인자하심은 천둥 번개보다 더 빨리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냄 여인처럼 이 시대에 구원받는 교회 되도록 오늘 우리가 회복합시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이 회복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자손이 이 회복을 경험해서 오늘 믿음을 다시 일으킴으로써 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의 가정 공동체가 다 함께 들림받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